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느 교회 성도들보다 전문가가 되셨으리라 믿고, 또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꼭 4장을 여러 번 읽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장 31절, 이번 주와 가능하면 다음 주까지 우리가 4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설교자 또 신앙의 스승이 있습니다. 뭐 한국에도 많이 계시지만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 활약하셨던 분들인데 책이 많이 번역이 돼서 신앙서적을 좀 찾아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많이 들어본 그런 이름. 제가 좋아하는 첫 번째 분은 A.W. 토저라고 하는, 다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 스스로 공부해서 정규 교육을 강연해서 못 받으신 분인데 스스로 노력하고 또 기도하시면서 미국 또 전 세계 교회와 또 신앙인들과 심지어 신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끼치신 분입니다. 그분과 함께 또 1907년에 태어나셔서 1994년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레오나드 레이븐힐이라는 목사님을 제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분 두 분의 책은 거의 제가 다 읽고 또 다시 이제 펴서 한 번 읽어서 될 분들이 아니라서 또 다시 찾아보곤 하는데, 최근에 읽었던 그 책 중에 다시 제가 뽑아서 보는 게, 한번 여러분 기회 되면 구입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소돔에는 말씀이 없었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돔에는 교회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수한 교회가 있다. 소돔과 우리를 비교하는 거예요. 소돔에는 성경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셀 수 없는 많은 성경이 있다. 소돔에는 설교자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수한 설교자들이 차고 넘친다. 소돔에는 신학교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많은 신학교가 전 세계적으로 있다. 소돔에는 기도회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기도회가 많다. 소돔에는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방송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교 방송이 유튜브를 합치면 셀 수 없이 많다. 소돔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미리 경고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소돔은 이런 불리한 조건 가운데 멸망했고 흔적 없이 최악의 불행한 도시로 기억되며 사라졌다. 그분이 말하는 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소돔에 교회가 없었죠. 성경이 없었죠. 설교자가 없었죠. 신학교가 없었죠. 기도회가 없었죠. 기독교 방송도 없었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고 그 결과를 또 그 경고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불로 태워서 이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존재와 도시로 소멸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우리는 교회도 많고 성경도 많고 설교자도 많고 신학교도 많고 기도회도 많고 기독교 방송도 많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역사에 그 경고들을 수없이 역사를 통해서 알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한다면 소돔보다 우리가 심판을 더 받지 않겠느냐, 역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좋은 조건에도 소돔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 거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분이 강조한 내용이 이겁니다. 현재 우리가 이 소돔보다도 더 악하면 악하지 덜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진노에 불과 심판에 타지 않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소돔과 비교해도 더 나을 것이 없는 우리가 그나마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다.
그런데 그분이 또 강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된다. 언제까지 how long 그래. 언제까지 얼마나 길게 하나님이 참으실 거를 여러분 기대하고 있는가? How much? 얼마나 더 하나님이 참으셔야 되는가? 이분은 간절하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교를 했고 또 책을 썼어요. 소돔이 그 정도였다면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느 정도 더 참으셔야 되고 어느 만큼 더 참으셔야 되느냐. 소돔에는 멸망의 경고문이 없었는데 우리는 경고문을 보고 듣고 말하고 있고 경고, 멸망이 눈앞에 왔음을 알리는 현상들에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참혹한, 소돔보다 더 참혹한 멸망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이 얼마만큼 하나님이 더 참으실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우선도 아니고 차선으로 다 밀리잖아요. 예배도 밀리고 기도도 밀리고 말씀도 밀리고 찬송도 밀리고 선교도 밀리고 전도도 밀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질문해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우리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약속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런 복을 받았다. 내가 이런 의무와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너희를 돕겠다. 근데 조건이 있잖아요. 최소한의 예의를 나한테 좀 지켜라는 거거든요. 나를 좀 믿고 내가 하는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데 그렇게 다 살 수도 없는 거 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성은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의무와 책임감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죠. 약속의 자녀이죠.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의 자리에 이미 세움 받았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일은 다 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안 하면서 우리는 권리만 주장하면 정말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냐. 여러분 사도행전 이 4장의 내용을 보면 저들이 빌기를 다 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빌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빌기를 다 한 내용이 그럼 뭘 기도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기도했냐면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 담대함이 뭐였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담대함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으니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담대하게 해달라. 그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뭘 기도했냐면 위협의 상황을 굽어보시는, 상황을 하나님이 굽어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우리의 상황이 사내들인 공의의 박해, 여러분이 살면서 신앙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 세상이 안 도와주고, 세상이 도와주나요? 오히려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여러분이 의지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더 상처받고, 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굽어보시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내 상태가 그래서 이게 정말 흔들리고 내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명할 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은 때때로 가끔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계속 한 번도 빠짐없이 표적과 기사가 예수를 전할 때, 그의 거룩한 이름으로 명할 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손을 뻗어서 병자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가끔 도와주시지 말고 항상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내가 살고자 원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무와 하나님의 책임감을 요청하기 전에 내가 감당해야 될 의미와 책임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를 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이걸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빌기를 다음에. 기도의 차원이 다르잖아요. 제가 목요일날 기도회 때 나오신 분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원하시고 어떤 기도가 최고의 기도인가를 같이 나눴어요. 못 나오신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전할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른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구하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한다는 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을 구하면 너희들이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따로 구하지 않아도 이것만 구해도 하나님께서 건강이면 건강, 물질이면 물질, 미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면 다 열어주신데, 이걸 덤으로 주신다는 말은 뭐냐? 보너스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구하는 시간에 너희의 기도 제목과 방향을 바꿔라. 내용을 바꿔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차원 높은 기도로 승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여러분 이게 쉬운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 물질도 좀 주시고 내 자녀들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한 거 그거 다 안다.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2절에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역으로 말씀했어요. 얘들 살면서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상처 안 받는 것도 필요하고 다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냐. 그러니까 너희는 이거 구하다가 염려하고 그것 구하다가 지치고 그것 구하다가 쓰러지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 그걸 도와주세요. 그러면 19절에서 32절의 내용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게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잘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차원 높은 기도를 사도행전 4장에서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였느냐를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다 구하고 이거 주시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이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것 더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 때문에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명 그것을 위해서. 사도행전 4장의 기도가 왜 위대한 기도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전했을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그 기도를 진짜 실행하는 거예요. 위기와 박해 때 뭐 사내들인 공의를 없애달라, 무슨 저 대적자들이 다 죽어나가 자빠지게 해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 있는데 뭐 물질을 달라,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닌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담대함을 구하거든요. 왜 담대함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겠다는 거예요. 큰 것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 이게 우리의 의무고 우리의 책임감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큰 진동을 일으키셨고 저들에게 성령을 부으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이거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전개된 응답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정말 동의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여러분이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관련된 일을 우선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까지 채워 큰도로 넘치게 하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더 살아갈 수 있는 큰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그래서 오늘 이 분들이 다시 제가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이 담대함을 구하는 이들이 이해하고 믿고 붙잡고 구하게 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 내용이 이 4장에 나오거든요. 9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대주제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절대 주권의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창조한 것을 운영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 밖의 내용도 시편 2편 1절 2절의 내용을 지금 같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다 예언하실 거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여러분 10분 후의 일을, 1시간 후의 일을, 1년 후의 일을, 여러분 일생에 남은 모든 그 시간의 일을 하나님 모르시게 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그들이 붙잡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난다. 약속하신 대로 일어난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언한 대로 되고 예정한 대로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고 있는 것까지 나는 믿는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를 굽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굽어보십니다. 굽어보신다는 에피데라고 하는 헬라어는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눈 떼지 않고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아버지인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못하는지, 상처받는지, 아픔이 있는지, 고통이 있는지, 괴로움이 있는지, 손해가 있는지, 답답해하는지, 초조하는지, 불안해하는지, 우울해하는지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붙잡아도 우리는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모르실 거라 생각하니까. 왜 기도하면서 더 답답해집니까? 하나님이 안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을 따라서 예배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을 굽어보신다는 거예요. 박해자들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이게 에피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상황과 사건과 사람들을 음분의 처벌을 하나님이 내려보신다는 거예요. 내린다는 거예요. 너희가 손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왜? 네가 내 뜻대로 살고 내 영광을 위해 사는데 내가 너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의무고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라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내 자녀, 내 앞날, 내 생업, 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고군분투하는 거 하나님 굽어보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시니 하나님께서 모든 관련된 상황과 사람들을 주의 권능으로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만 하라는 거예요. 이 생각만. 어떻게 돌아가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왜? 나는 내가 해야 될 의무와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감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 하나님도 의무와 책임감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다 이루어 가신다. 손을 뻗으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손을 내밀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착각하면요, 사도들이 손을 내민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명할 때 여러분이 목사가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이 닿을 때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직접 손을 내밀어. 하나님이 직접 손을 내밀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손을 내밀어요. 이 병은요, 제가 다시 설교, 이 힐링에 대해서는 다시 설교를 할 걸 준비해 놨습니다. 그 힐링, 고치시는 하나님은 병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관계, 심지어 인간관계의 문제도 다 질병으로 보십니다. 내가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빌기를 마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누가 손을 내밀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무런 미래에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면 그 미래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는데 우리가 왜 고통과 질병과 상처와 아픔 속에 괴로워하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이걸 붙잡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손을 내밀어,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모든 것을 고쳐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 누구를 통해 드러납니까? 예수를 붙잡는 사람. 성경의 역사를 보고 교회에서의 역사를 보면요,
신유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전한 메시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직 예수였어요. 오직 예수. 예수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것이고요. 예수를 구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왜? 여러분은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늘 제가 생각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흔드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옵니다. 오늘은요 많이 준비했지만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또 할 거니까 다 넘어갈게요. 빌기를 다음에 두 가지가 일어났어요. 따라합시다. 진동이 있었다. 진동이 있었다. 다 성령 충만하였다. 다 성령 충만. 두 가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돼서 빌기를 마칠 때마다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동의 역사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하는 증거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시오며 라는 말, 헬라어 도스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즉시 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도전을 해요. 이 부분에서 한동안 제가 더 이상 나가지 못했어요. 지금 달라는 거예요. 담대해진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어떤 권리를 갖느냐? 지금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간절히 구한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 속에 뭐가 있어요? 언젠간 이루어지겠지라는 생각이 우리를 스스로 약해지게 만들어요. 담대하게 구하세요. 지금 달라고, 주시오며 헬라오 도스, 지금 즉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 주시옵소서. 이번 주, 지난주 2주 내내 저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 뭐냐? 지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빼닫게 하시더라고요.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으시는, 즉시 그때마다 손을 내밀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구하세요. 당장 구하세요. 이번 주부터 하나님, 이것 때문에 질질, 어떤 기도는 1년을 끌고 2년을 끌고 3년을 끌고 계속 기도의 때가 있기 때문에 기도의 기간이 필요한 기도가 있기도 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분들은 지금 달라는 거예요. 지금 달라는 거예요. 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내가 믿음의 사람인 거 보고 있잖아요. 기도한 사람인 거 보고 있잖아요. 그 기도를 간절히 드렸더니 하나님이 진동을 주셨어요. 성령 충만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런 진동이 뭐냐? 세 가지를 말합니다. 대주제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진동을 통해서 말씀, 그렇다. 나는 대주제 하나님이다. 진동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그래, 그렇게 할게. 그게 진동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너희가 기도했으면 그렇게 해라. 세 가지 진동이에요. 대주제 하나님, 그랬더니 진동이 왔어요. 그렇다. 나는 너희가 믿는 대로 대주제 하나님이다. 네, 절대주권의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담대케 해 주옵소서. 그래, 그렇게 해주마. 니네가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해주마. 답답하고 속상해, 내가 시원하게 해주마. 부족해,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해주마. 저들이 간절히 빌었더니 하나님께서 진동을 주셨어요. 이제는 그렇게 해라.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손을 내밀어 줄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줄게. 이제는 기대로 끝나지 마라. 너희를 통하여 내가 증거를 드러내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만 아멘도 합시다. 그렇다. 나는 대주제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마.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역사를 이루시라. 아멘. 세 번째, 그렇게 너희가 해라. 내가 손을 내밀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너를 통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세상에 보여줄게. 아멘. 빌기를 다하는 여러분, 비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진심으로 그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눈물을 흘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죄의 손이 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내밀어는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내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원문이 참 귀한 거예요. 최대로 뻗어. 여러분이 빌 때 하나님이 진동하시면서 손을 내밀어 주세요. 최대로 뻗어줘. 어디 곳에서 무엇하든지 어떤 상태인지.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손을 뻗어 주시겠다. 적극적으로.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애매모호하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닌가 아니에요. 최대로,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아멘. 역사하는, 기도할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라. 내가 그렇게 해줄게.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순서를,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아요?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렇다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 뭐라고 했죠? 그렇게 하마라고 말했죠. 세 번째 뭐였죠? 그렇게 너희가 해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주시네요. 그리고 나서 역으로, 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대주제의 하나님이지 않느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과 상황에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빌기에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이 의무와 책임감으로 능력과 권능으로 승리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5분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손을 내밀어 역사해달라고, 지금 당장 속히 응답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픈 분은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이름으로 구하세요. 하나님이 진동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어 주실 것이고 새 역사를, 새 판도를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진동이 오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오기를 원합니다. 굽어보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서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5분 동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이름으로 구하는 이